제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번성하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는 이 태어난 아이가 셋째입니다. 그 위에 3살 난 형인 아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7, 8세 정도로 보이는 딸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인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조차 아직 없는 그 아기를 볼 때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바로 왕이 명령했지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활동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석 달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벌써 아이가 커졌습니다. 상황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어머니인 이 요게벳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어쩔 수 없어서 왕의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자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언제 쓰였냐면 한 번은 여기이고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이쪽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이쪽에서는 상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면
마치 노아가 방주에 그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그 방주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기를 이 나무진에 또 역청으로 칠한 이 갈대 상자의 아이를 담았지만 이 아이가 그와 같이 방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가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끝에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고 쓴 그러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좀 길긴 합니다만 한번 그 요게벳의 노래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냥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게 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참 부모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 아이를 내어 맡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 바로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던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아이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내어 맡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입니다. 마침 5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를 딱 보는데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을 때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석 달 동안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마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내 아이만 어떻게 하나. 근데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이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날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본인이 낳고 또 갖게 된 또 막내인 그 아이, 그 귀한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계속 품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게 하고 그렇게 만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요게벳처럼 안타깝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독립을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의 이 시기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흘러가듯이 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날 때까지 세월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떠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많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때로는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또 재산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그런 것이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상황에 이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마도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을 텐데, 그리고 그 누이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을 텐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게 오게 하고, 그리고 히브리의 그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러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를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그때 또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산모를 데리고 올까요? 얘기했더니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합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도 삭슬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큰 다음에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진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면 읽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발을 굴립니다. 손뼉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역정케 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며 씀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게벳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기를 키웠기에 이 아기가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애굽의 그런 금은 보화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 그 아이들은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 한 4, 5세 정도까지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되는데 요게벳이 얼마나 그 아기를 데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웠으면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마흔이 될 때까지 애굽 왕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로 택했는지 생각해보면 아마 이 요게벳이 날마다 오늘이 마치 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아이를 간절하게 품고 아마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쳤을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그와 같이 믿음의 결단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러한 눈물과 기도와 그러한 헌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이와 같이 극적인 은혜를 누렸다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데 이 모세 한 사람이 그 혼자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홀로 우리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러한 은혜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크게 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순원들과 또 다른 분들, 이웃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아직까지 이름도 없었던 그 아기, 그 아기의 부모인 이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요게벳과 그 모세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게벳과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